자, 사역훈련 7번째, 이제 1단계 마지막입니다. 응답. 지금, 우리가 왜 이런 그 메시지를 지금 확립해야 되냐면요. 내가 확립하고 내가 할 말이 없으면은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의 명령, 땅끝까지 가라. 이거를 시행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남 속에 만남을 주시는데 그 만남에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그 생명 살릴 사람을 못 만난다. 그러면 나는 말씀 성취 속에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겠어요? 말씀 성취 속에 내가 있지 않다면 종교에 묶인 거고, 종교에 묶였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관심과 모든 임마누엘의 축복을 다 놓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분을 놓고 이렇게 똑같이 따라 해보라고 하니까 또 똑같이 따라하지 못한다고. 근데 사실상 그분은 할 수 있는 분인데 일부러 제가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훈련받지 않고는 똑같이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똑같이 해야만 우리가 뼈대를 만들어야만 그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뼈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다시 한번 어떤 사람은 앵무새같이 똑같이 하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뼈대만 똑같이 하면요, 나머지는 내가 설명도 덧붙일 수 있고 또 뭐랄까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종교성 또는 잘못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을 다 벗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다 벗겨졌다 하는데 이 사람도 또 가서 누구에겐가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뼈대가 없으면은 그 사람이 그 사역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말로는 외워라 이렇게 말하는 게 거부감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또 말씀드리는데 이해를 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믿고 해보세요. 해보고 정말 현장에서 경험을 해보면 정말 납득이 갈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내 제자 만드는 것처럼 내가 똑같이 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니까 한번 실제 해보시면 왜 그렇게 했는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서론해요. 우리가 이제 제자 응답을 받아야 되죠. 마태복음에 보면요, 전체 한번 훑어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는 따라오게 하시고 무리는 피했어요. 저리 가라 그래요. 그리고 제자에게는 비유를 풀어주시고 무리에게는 그 비유를 풀어주지 않아요. 그러면 분명히 제자는 있고 무리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 하는데 제자가 돼야지 무리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제자는 어떤 자가 제자냐면요, 제자는 믿음이 달라요. 또 기도가 달라요. 또 응답 달라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번 그 신앙인들을 한번 이렇게 옆에 주변 사람들 한번 보세요. 과연 믿음이 뭐라고 말하고 있고, 기도는 주로 무슨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응답을 받았다는 것이 주로 어떤 것을 응답으로 얘기하고 있는지, 이게 성경적으로 되지 않으면요, 그거는 절대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이고 제대로 된 기도고 제대로 된 응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자, 다르다는 거는 뭐냐면요, 자 보세요. 요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뭘 말하냐면 복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복음은 뭘 말하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 선악과 먹고 난 이후에 원시복음이라 하죠.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사용한다고. 여기서 뭐 얘기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는 뱀의 머리, 흑암을 꺾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도도 당연히 흑암이 꺾이는 기도를 해야 되죠. 그래서 기도에는 반드시 내용과 방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데 그 거룩히 여길 때 그 거룩이라는 것은 선자, 제사장, 왕의 기능. 이 기능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그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또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 하늘에서 흑암이 쫓겨난 것처럼 이 땅에서도 꺾여지는 그런 기도가 돼야 되죠.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른 자가 많아질수록 모든 흑암을 그만큼 꺾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기도와 종교 기도가 뭔지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래서 제자는 달라요. 복음의 내용이 틀리고 기도가 틀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응답도 흑암이 꺾여야 되죠. 그것이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그 이후 20절까지 알 수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십니다. 이 고백 위에 세 가지 응답이 반석 같은 내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그러잖아요. 그 천국 열쇠 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 기도가 하늘문을 열고 또 응답이 그 하늘문을 하늘에서 주는 그 열쇠로 받는 응답이다. 그러면은 정말 이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은 그 응답을 주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 진짜 이 복음은 응답을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는지를 알고 받는 것이 참된 응답이에요. 성경에 다 써놨어요. 복음이 뭐고 기도가 뭐고 응답이 뭐다. 그래서 우리는 이대로 그대로 받아 나가는 것이 정말 제자가 받아야 될 응답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온 인물들은 달라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이제 이런 그 비밀들을 가졌다는 것에 대한 정말 감사죠. 자, 그래서 지금 반석 같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그러면 반석이라는 건 돌 중에 제일 강한 돌이 반석이죠. 이 돌은 웬만한 걸로 해서 깨지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힘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 힘 그러면 또 오해할까봐 내가 기분이 좋아지고 뭐 확실히 이게 힘이 난다. 이런 식의 힘. 예를 들자면 뭐 방언으로 기도 많이 하고 나도 힘이 날 수도 있고, 성경을 많이 보고 나서도 힘이 날 수 있고, 여러 가지 힘이 날 수 있죠. 근데 그런 힘이 아니고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확신이 힘이에요. 내가 어디 가는 길을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뭐 가는데 두렵지 않죠. 근데 가는 길이 어딘지 모르고 있다면 가면서 이제 흔들릴 수가 있죠. 잘못 갈까봐. 자, 그래서 어떤 힘을 가져야 되냐. 자, 첫 번째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주신 것이 있죠. 구원이요. 요거에 대한 감사, 확신을 하는 것이 우리한테 가장 첫 번째 힘이에요. 두 번째는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모든 이것을 죄를 사해줬죠.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또 부활을 통해서 그 모든 사망 권세, 그래서 사단이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속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사망 권세 깨트리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감사하죠. 자,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 성령은 우리를 땅까지 증인되도록 인도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인도 속에서 우리가 그 전도자의 삶을 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당연히 응답 주시고 미래를 이제 보장해 주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 승리의 확신. 부활은 이제 승리죠. 승리의 확신, 성령 인도의 확신, 응답의 확신. 근데 이것을 반드시 확신이 어디 가야 되냐? 아들, 십자가, 부활. 이게 모든 근원이에요. 예수 이름, 땅끝 증인. 요거가 우리를 반석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한번 해보세요. 내가 기도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된 소식은 이 5가지밖에 없어요. 이 안에 다 들어있죠.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반석이 되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반석이 되라가 아니라 반석될 답을 이미 주신 거죠. 답을 가지고도 우리가 반석이 안 된다면은 그거는 뭐 우리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틀린 게 아니죠. 그러니까 기를 쓰고 이 언약기도 정말 그 시간마다 분초마다 계속 어떤 문제와 환경 속에도 계속 적용하셔야 돼요. 이거 놓치면 다 끝나요. 뭐 밥을 안 먹는데 우리가 살겠어요? 영적인 양식을 안 먹는데 우리가 살겠냐고요. 그래서 힘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절대 놓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자, 보세요. 구원은 막지 못하죠. 왜냐하면 이 성령은 우리에게 완전히 영원히 내주됐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다락방이만 성령이죠. 그래서 이 성령은 성령이 한번 내주된 사람은 절대 그 성령을 뺏어가지 못해요. 사단은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뺏기죠. 근데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고 입으로 예수 이름 부르고 시인하는 자는요, 성령이 한번 들어오면 영원히 떠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말씀, 예수, 복음, 이게 똑같은 단어죠. 그 능력은 우리에게 그 영원한 구원을 이루죠. 그래서 이 성령 내주를 통해서 구원이 완성됐다 그랬죠. 또 그 계시도 완성된 거고 응답도 이제 완성된 거예요. 더 이상 줄 것도 없고 더 이상 알려줄 것도 없고 더 이상 구원을 위해서 뭔가 할 일도 없어요. 끝났어요. 그래서 사단은 요것을 못 뺏어가요. 근데 뭐를 뺏어갈 수 있냐면요. 뺏어간다기보다는 이제 속이죠. 이제 성령의 인도를 못 받게 다른 길로 가도록 방향을 돌리고 미혹시키고 또 상처를 통해서 다른 길로 가게 만들고 이제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사단이 막는 성령님도 못 받게 하는 세 가지 방법은 뭐냐면요. 이 복음을 지속만 못하게 하면 돼요. 즉 언약기도요. 요거를 지속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사단은 지속 못하면요. 지금은 지속 안 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지속 안 한 시간이 지나서 그 끝을 가보면 알게 돼요. 본인들이. 그래서 한번 보세요. 인간이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그 아름다워지나요? 추해지나요? 추해지죠. 외모도 늙으니까 추해지잖아요. 그리고 인간이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여유가 있고 넉넉해지나요? 안 그래요? 좁아져요. 마찬가지예요. 인생은 복음 없이 거꾸로 가면요. 결국 추해지게 되지 넉넉해지고 여유롭고 풍요로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성령님도 못 받으면 복음 지속 못하게 하고 언약기도 못하게 해버리면요. 인간은 이제 창세기 3장으로 완전히 이제 돌아가게 되죠. 자, 복음 지속 못하고 언약기도 지속 못 해보세요. 문제를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니까 문제에 묶이게 되죠. 자, 문제에 묶이면 결국 이 선택과 결정이 결국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이렇게 가죠. 절대 사도행전 1장 8절 이걸 이룰 수가 없어요. 자, 사단이 이 짓을 계속하고요. 자, 우리가 천국 열쇠요. 자, 천국 열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이 성경에 어디 있을까요? 천국 열쇠라는 건 하늘문이 열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이 어디쯤 있을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이죠. 예수님이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면서 물에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는 그 이름으로 하늘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고백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천국 열쇠는 뭐냐? 예수 이름이죠. 자, 이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역사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했죠. 내 기뻐하는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자, 그러면 이 천국문이 열렸을 때 예수 이름으로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서도 볼 수 있어요. 26절에 40절 보면. 여기에 이제 그 성경 구절까지 쭉 얘기하면 외우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지금 그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때 이제 주의 사자가 빌립한테 일어나서 이런 얘기예요. 남쪽으로 향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기까지 가라. 이때 말하는 것이 주의 사자가 그래요. 또 그렇게 시키는 대로 갔죠. 그랬더니 어디냐면 그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다 보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제 그 성경을 보고 있죠. 예배 드리러 왔다가 예루살렘으로 예배 드리러 왔다가 이제 성경을 보고 있을 때 그때 성령께서 마차로 가까이 가라 그러죠. 그리고 거기 마차로 가니까 빌립이 성경을 읽고 있길래 거기에 뭐 이제 그 예수님의 고난받는 걸 구약에 예언해 놨죠. 그랬더니 그가 누구냐 했을 때 누군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빌립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죠. 그때 이제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겠다 그래요. 그래서 세례 받고 물에 올라오면서 이제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놨다 그래요. 자, 천국 열쇠라는 것은 바로 천국문이 열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라는 것을 사도행전 8장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실질적으로 하늘문이 열린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한다는 걸 믿으셔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이 너무 기쁘기 때문에 주의 사자 성령 주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고 계셔요. 자, 그리고 특히 여기서 초점을 둘 것은 빌립은 전도자예요. 전도자에게 전도하는 자에게 전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1단계 하는 거기 때문에 전도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단지 이런 사실이 있구나 하고 우리가 자신이 먼저 믿어야 돼요. 자, 복습할게요. 자, 제자는 믿음이 달라야 되고 기도가 달라야 되고 응답도 달라야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믿음과 기도와 응답들을 성경적으로 갖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갖고 있다는 말은 뭐냐면 복음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 상한다 그랬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복음은 뭐냐? 흑암 꺾는 게 복음이에요. 기도도 흑암이 꺾여야 되는 거예요. 응답도 흑암이 꺾인 응답이어야 돼요. 그래서 제자는 이렇게 다른 성경적인 응답을 받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 20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보겠다 하면서 반석 같은 내 교회 음부의 원수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 줘. 이 세 가지 응답을 준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러면 반석이 뭐냐? 심이에요. 심은 뭘 말하냐?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냐? 하나님의 아들 통해서 구원의 확신, 십자가를 통해서 제사함의 확신, 부활을 통해서 승리의 확신, 예수 이름 통해서 성령 인도의 확신, 사도행전 1장 8절 통해서 응답의 확신을 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힘입니다.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말은 뭐냐? 성령은 우리에게 영원하게 내주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성령이 내주된 구원은 사단이 못 뺏어가요. 그러면 뭘 뺏어갈 수 있냐면 성령 인도를 뺏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성령 인도 뺏어간다는 것은 뭐냐? 어떤 방법으로 성령 인도를 못 받게 하냐? 복음 지속 못하게. 복음 지속 못하면 당연히 문제에 묶이게 돼 있어요. 문제에 묶이게 되면 결국 선택과 결정은 내 중심으로 하게 돼요. 말하자면 사도행전 1장 8절 성취를 볼 수 없게 되죠. 또 천국 열쇠는 뭐냐면 하늘문이 여는 열쇠죠. 그러면 하늘문을 열었다는 성경이 어디에 있냐?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연하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문을 열고 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이제 우리가 하늘문을 여는 열쇠를 가지게 되는 거죠. 자, 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역사하고 하나님 음성이 들렸다는 것은 바로 빌립이 전도 현장에 갔을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성령께서 주의 영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영적 사실들이 일어나는 그런 축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이 우리한테 진짜 응답이에요. 이거는 종교에서 받을 수 없는 응답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제자는 믿음이 달라야 되고, 기도가 달라야 되고, 응답이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복음을 믿는 게 믿음이죠. 그래서 복음은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 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흑암을 이기는 거, 흑암을 꺾는 게 복음이죠. 자, 그렇다면 기도도 흑암이 꺾여야 되고 응답도 흑암이 꺾여야 돼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얘기한 거고 응답은 지금 그 베드로의 고백을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세 가지 응답을 준다 그랬어요. 반석 같은 내 교회 웅배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 준다고. 그 반석이라는 것은 심 또는 확신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냐? 신자가 가져야 될 반드시 5가지 확신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해야 되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의 확신을 해야 되고 부활을 통해서 승리의 확신을 해야 되고요. 예수 이름 통해서 성령 인도받는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응답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자다 했을 때 응답의 확신은 당연히 갖게 돼 있어요. 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사단은요, 2가지를 방해하고 있죠. 근데 구원 못 받게 하고 말하자면 성령인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내주되고 구원이 완성됐을 때는 이제 사단은 이걸 건들지 못해요. 그러면 뭘 회방할 수 있냐? 성령 인도 받는 것을 회방할 수 있죠. 그래서 성령 인도 못 받게 하는 사단의 전략 3가지는 복음 지속 못하게 또는 언약기도 지속 못하게. 그렇게 되면 당연히 문제에 묶이게 됐죠. 자, 문제에 묶이게 되면 선택과 결정은 당연히 내 중심으로 하게 됐죠.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자, 천국 열쇠. 분명히 하나님은 천국 열쇠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열쇠인데 그걸 우리가 성경적 근거로 어디를 볼 수 있냐면 마태복음 3장 16, 17절이요. 예수님이 세례요한한테 세례받으면서 올라올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역사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했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죠. 예수님이 해놨기 때문에. 자, 그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역사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은 빌립에게도 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에 보면 빌립이 그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을 때 이런 3가지 단어가 나와요.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이르되 주의 성령께서 빌립에게 병거로 가까이 가라 말씀하시고 또 에티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갔다 그래요. 자,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이런 그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그런 천국 열쇠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